저는 이 시간 눈물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있는 느헤미야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8장 이제 1절 시작하는 부분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의 마지막 부분도 그리고 8장에 시작하는 부분도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그 말의 의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이 말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의 성읍이 없이 살았습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잃은 가운데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에도 성은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성문은 불타 있는 가운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성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서 그들이 생활했었는데 이제 자기들의 성읍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는 말은 성 안에 거주도 했지만 자기들의 집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집이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자기들이 생활할 집을 마련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땅을 정하고 그곳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벽을 세워서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집을 마련했을 때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이 느꼈던 그 기쁨,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집이 없을 때에는 집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집이 준비되고 나니까 지금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수시로 적들이 침입해 오고 적들이 와서 자기들 것을 빼앗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능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라는 분이 오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을 쌓게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성읍에서 그들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이 7월 달이란 말은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이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이것이 새해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고 그리고 이 7월 달은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 초막절이 있는 달이라는 말은 이제 가을의 추수를 다 끝내고 집에 곳간에 양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이 7월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 7월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 이게 한 10월에서 11월에 해당됩니다.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기, 우리 한국의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가 있는 달이 바로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집집마다 곳간에 곡식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7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냥 한꺼번에 일제히 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이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왜? 새해가 시작되는 날 그리고 이제 집에 추수가 다 끝난 그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했을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할 때는 이제 이곳에서 자유를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자기들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사는 집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성벽만 제대로 완성되어서 자기들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자기들의 삶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없을 때에는 곳간에 양식만 채워지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 문제도 해결되었고 이제 안전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그리고 집에 곳간에 양식이 가득 차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답답함 그리고 마음의 클클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였고 그들의 심령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재건되고 그래서 이제 삶의 문제는, 안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그래서 황폐했던 성읍이 이제는 그 황폐함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읍은 황폐한 것을 회복시켰는데 근데 백성들의 심령은 여전히 황폐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종교학에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에 인생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는 영원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혹 잘못 찾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인생은 참된 만족을,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이 영혼의 문제가, 오늘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가난하게 살 때에는 참 좋은 집에 이사 가면, 좋은 집만 있으면 행복할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근데 돈을 벌어서 좋은 집에 가서 전에 참 렌트 살 때보다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부부간에 늘 다투고 있으면 환경은 좋아졌는데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환경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바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령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마치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놈 날 건드리기만 하면 건드려봐라 가만히 있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정말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보다 더 좋은 집에서, 그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행복을 느끼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가족들이 있어도 같이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집에 같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루에 전국적으로 죽는 숫자가 하루에 1명이나 많으면 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3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집에 가다 놨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을 죽이고 그 다음 따라 자살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회복이 되어야만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느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속삭이고 사람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더 많이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고, 더 많이 알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게 되면, 내 배만 채우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오늘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오늘 우리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의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그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이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둘로스 교회에 올 때에도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 사귀기 위해서, 친분을 쌓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학사 에스라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때 뭇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새벽이라고 할 때에 6시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에 6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늦게 잡아도 6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6시부터 하면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을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우리 강대상처럼 이렇게 만든, 나무로 만든 곳에 서서 6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시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설교하는 시간만 치면 보통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거기다가 제가 마칠 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보통 이렇게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6시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부흥 집회 가서 설교할 때는 보통 1시간 정도 하고요. 길게 해봤을 때가 1시간 반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시간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이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도 들어가고 하지만 브레이크 타임 다 포함해도 3시간 강의한 게 제가 했던 강의 중에 제일 긴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사 에스라는 6시간 동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사 에스라도 사실은 대단하지만 그 백성들이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6시부터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새벽부터 말씀을 듣자면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아침 식사를 거의 못했을 것 같아요. 새벽부터 말씀 듣자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식사를 하고 왔어야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냥 말씀 듣기 위해서 왔다가는 식사도 제대로 못한 가운데서 이제 6시부터 12시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지금 저희들은 이 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의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쭉 편 거예요. 펴니까 그 펴는 그 순간에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왜 일어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 처음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하고 대표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같이 일어서 있습니다. 그 일어선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십시오. 라는 그런 어떤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다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섰을 때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말합니다. 이 송축했다는 말이 시편에도 종종 나오는데요. 이 송축했다는 말은 찬송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참 와닿고 하면 우리는 앉아서 그냥 아멘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입으로만 아멘 하는데 근데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마음에 느껴질 때에 그들은 두 손을 들고서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응답할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다고 합니다. 얼굴을 땅으로 향했다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고 말합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지금 제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지금 읽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해석을 하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학사 에스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구절 읽고 그 말씀 또 해석해주고 한 구절 읽고 또 해석해주고 그렇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했더니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 울었다고 합니다. 구석에서 몇 명이 그냥 훌쩍훌쩍거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광장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서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나라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눈물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물이 났던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자기 민족을 향한 그리고 자기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렇게 사랑받을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벨론에서도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자기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마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양식도 곳간에 다 채워주어서 이제 앞으로 겨울이 오더라도 내년 봄까지 그리고 추수할 때까지 이제 양식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참 먹을 것을 양식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변함없는 사랑으로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두 눈에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예배드리다가 지나왔던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참 부끄럽게 살았고 너무나 잘못 살은 것 같아서 내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남은 삶은 정말로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눈물의 예배를 드린 적이 혹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눈물은 흘리고 싶다고 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눈물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눈물샘에서 평상시에도 눈물이 조금씩 계속 나옵니다. 그 눈물이 나와야 우리 눈알이 마치 윤활유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감고 움직이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됩니다. 사람이 또 너무 슬플 때, 너무 감격스러울 때도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눈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나이 23살 때에 눈이 너무 따갑고 눈이 충혈이 왔습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구에 있었는데 제가 대구 중앙통에 그때 유명한 안과 중에 송안과라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에게 문의했더니 송안과가 유명하다고 해서 거기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검사를 하시더니 제게 눈물샘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눈물샘이 막혀 있으면 뚫으면 되는데 눈물샘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봤더니 사람이 눈물이 이게 일정량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눈물샘이 파괴돼서 눈물이 안 나오니까 이게 눈알이
눈물이 없어서 잘 움직이는데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뜨고 감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대처 방안은 인공으로 눈물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제였는데요. 인공 눈물이 그때 당시 2,500원짜리 이렇게 조그마한 병에 인공 눈물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눈이 따가울 적마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넣으면 될 거라는 거예요. 인공 눈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더우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공 눈물을 상온에 보관하든지 항상 시원하게 보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나이 23살인데 죽을 때까지 인공 눈물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럼 혹시 대구 여름 날씨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 여름 날씨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덥다고 하는 날씨예요. 다른 계절은 그래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되는데 여름에는 제가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눈물을 시원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 움직일 적마다 냉장고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이스박스를 늘 들고 다녀야 되나요?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귀는 막히고 눈앞은 캄캄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대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로 갔습니다. 주중이라서 교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사의 말을 안 믿겠습니다. 아니,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었고 의사의 조언을 받지 않았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흙으로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눈을 만드셨다면 하나님, 제 눈에 의사의 말에 의하면 눈물샘이 파괴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흙 상태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제 눈물샘을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천이 눈 문제 해결되라고 말씀하시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괜찮아졌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수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저는 원래 방금 말씀드렸던 그 눈물은 원래 그냥 사람이 생활할 때에 눈물샘에서 조금씩 나오는 그 눈물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슬플 때, 너무 감격스러울 때 흘리는 그 눈물은 또 다릅니다. 저는 원래 눈물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눈물이 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고모들하고 와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문객들이 가고 나면 안 울어요. 그러다가 또 조문객들이 오면은 또 아이고 하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장례식을 이제 다른 데 가본 적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이제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 장례식을 이래 보면서 왜 저렇게 우시나? 할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 가셨으면 우리 참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 아닌가. 물론 이 땅에서 더 이상 못 보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좀 슬픔도 있지만 그게 저렇게 며칠씩 울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3일 지나고 나니까요 계속 울고 있는 그 고모님들에게 한마디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우시냐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 하여튼 참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안 참고 그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면 아마 오늘까지 정상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눈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설교하다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한 그런 인생이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서 새벽 기도에 설교하다가 설교를 못 이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냥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서서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울고 계속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 있은 그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눈물이 나고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왜 저 목사님이 자꾸 뭐 설교하다가 자꾸 울고 저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 제게 일어났던 이런 눈물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좀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말씀 들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눈물도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의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요,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저만 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 우는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게 막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와서 원래 기도를 너무 참 은혜롭게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눈물 때문에 기도가 안 될 정도로 참 감격의 눈물로 그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눈물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눈물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여러분들의 눈에도 이런 감격의 눈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너무 좋아서 울고 말씀 듣다가 지나왔던 내 삶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 있는 그런 감격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순간순간 드려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으로 내 인생에 쏟아부어 주셨던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가슴에 너무 사무쳐서 너무 북받쳐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두 눈에 감격의 눈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로운 눈물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자주자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이 학사 에스라가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백성들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총독 느헤미야가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보니까 온 백성들이 너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오늘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울지 말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울었으면 울지 말라고 돌아다니면서 울지 말라고 이제 그만 울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고기 먹으라는 거죠. 살찐 것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 새벽에 갑자기 막 오다 보니까 먹을 걸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같이 나누어 주고 이제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까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도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막 힘이 나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제 더 이상 울지도 말고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도 말라고. 그때 이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가서 지금 아침 6시부터 먹지를 못했으니까 아침 거의 굶고 점심 먹는 건데, 근데 그 안에 참 눈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너무 감격하고 너무 지금 기분이 좋은 가운데서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처 먹을 것을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들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에 집을 마련했을 때도 이런 기쁨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전에 성벽이 다 쌓아졌을 때도 이런 기쁨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추수를 했을 때도 이런 기쁨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지나왔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그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그들이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크게 즐거워했던 이유를 그 다음 설명하기를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큰 그런 즐거움, 큰 행복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지나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수문학 광장에서 눈물의 예배를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런 눈물의 예배 자주자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어쩌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멀고 험한 이 세상 길을 살았습니다. 소망 없는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다가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조상들이 있었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그들이 살아왔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 의지하다가 그렇게 결국은 망했습니다. 위로받고 살고파서 힘 있는 권력 있는 그런 나라 쫓아다녔는데 그러다가 모든 것 다 잃고 나라도 망했습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이 애처로움,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위로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기한 세월 방탕하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들으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 온 백성들이 다 울었던 것이 지나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어. 눈물로써 아마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자기들을 다시금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영적인 삶이 바로 이 가사 내용과 같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랬던 것입니다.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생각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그대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물로서 회개하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서 다 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현상이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눈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헌신의 결단의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창훈 선교사님, 정기순 사모님, 그 아들 김성교를 위해서 하나님, 그 선교사님 네 해분의 눈에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선교사님 그 네 해분의 마음의 근심을 좀 제거해 주시기를, 그리고 참 젊음을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22년 동안 사역했던 그 캄보디아에서 대를 이어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선교를 위해 살겠다고 캄보디아에 갔었는데 지금 사고로 눈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이 선교에게 하나님, 바디메오의 눈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선교의 눈도 하나님이 좀 열어주십시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눈도 더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눈도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울대학병원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유명한 의사들이 어떻게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의사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인생을 만드신, 인생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에 하나님이 시간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눈물이 같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들도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오늘 우리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하나님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집에,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지나왔던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과거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눈물의 예배가 수문학 광장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뉘우침의 눈물이 있는 그런 눈물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의사의 손길이 통하지 않고 전문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과 정기순 사모님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아들 선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22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그 캄보디아의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았던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본받아서 대를 이어 그 영혼들 가슴에 품고 그 땅에서 주를 위해 살려고 다짐하고 결단한 젊은이인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힘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눈도 더욱더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한 육신의 눈도 밝아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캄보디아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런 귀한 간증거리가 그 선교에게, 또한 그 선교사님 부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눈물의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